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 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63편의 말씀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2번 정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자의 신세로 이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더 높은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기를 또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 왕은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그를 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인이었던 그 사울의 시기와 또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유다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절, 그 황금기 같은 그런 시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광야의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은 참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였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로서 보내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평안한 삶을 누리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런데 그때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욕심내어서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로 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유다 광야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또 아픔을 간직한 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유다 광야는 그동안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으킨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언제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가정이 흔들리면서 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 엇나가게 되기도 하지요. 또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머무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괴로움이 찾아올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메마른 광야의 길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무를 때라고 이렇게 표제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시편 63편의 배경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하고 있던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들의 반역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은 다윗의 삶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해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혈연 관계에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의 아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면 그 서운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그 깨어진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처절한 삶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에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그의 고백 속에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처절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아픔과 또 그의 고통을 엿보게 됩니다.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이 유다 광야는 그의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은 물이 없이 메마르고 또 황폐한 땅과 같이 부족과 결핍으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이 가득한 삶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영혼은 큰 배신감과 또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황폐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실 물을 찾기 힘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다윗의 육체 역시도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점점 한계를 마주하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앙모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 속에서 갈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앙모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육체는 그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보이는 성소를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유다 광야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가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소를 떠올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지금 비록 광야에 머무르고 있지만 거룩한 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성소를 향하는 순간 다윗은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자꾸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또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갈이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방황하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마주보고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속히 샘물에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과 결핍으로 비워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물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광야를 바라보던 하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샘물을 통해서 광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어진 현실의 삶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그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가족 간에도 배신으로 얼룩진 그 아픔과 상처로 고통스럽지만 변함없이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광야의 인생길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또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사랑도 탐욕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너진 다윗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그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을 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메마른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채워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노래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광야의 삶은 물이 마르고 또 황폐한 땅에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삶의 자리입니다. 또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의 삶은 그의 영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치고 또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순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에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압살롬을 피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다윗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 기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찬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에 다윗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머무르던 다윗이 침상에 머무르면서도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언제나 추격자가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침상에 누울 때에도 쉽게 긴장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추격자가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추격자가 따라붙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또 읊조리면서 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 누워 또 대부분의 밤을 지새우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몰아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말씀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우며 그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묵상하는 다윗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또 다윗을 추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암탉이 병아리를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감싸 안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혼을 멸하려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광야의 삶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의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통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머무르던 유다 광야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 메마름과 황폐함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순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 영혼의 만족함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광야의 인생길에 서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인자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만족함과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과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